동료 신도들이여, 너희는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죄가 속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욱 굳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든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만일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나를 화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더욱 든든하게 단단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였느냐? 모세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느냐? 죄를 범하여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아직까지 지난 근 1900년 동안에 학자들 가운데 또 초대 교부들 가운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게 하나를 가진 서신입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디모데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견은 사도 바울이 쓰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했으니까 유대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즉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그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큰 장애물에 부딪혔던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고, 그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였을 때 결국 이방인들에게로 전도를 하게 되었으니,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아직까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박해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편지를 쓰셨을 때에도 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박해도 받고 유혹을 받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지도자들 가운데에 그릇되게 멤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은 유대교의 전통이나 특별히 모세의 5개의 책 속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면은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에 개종을 하여서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열심과 613개나 되는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그 법률을 다 지키면 되고 모든 명절들과 거룩한 모임의 제사를 지켜나가면 되는데 왜 거기에는 등한시 하느냐고 유대교 신봉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도층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대교 신봉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제일 어려운 박해요, 유혹이었던 겁니다. 저희들도 이 미국 땅에 와서 살 때, 이민자로 와서 살 때에 부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의 고유 종교하고 같이 결합해서 똘똘 뭉치고 따로 모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인종 하나만으로 문화와 언어와 피부 색깔이 배경이 비슷한 것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구분하여 모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유일한 신인 야훼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이민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 무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혈혈단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방인 종교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된 이방인들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친척이고 친구들이고 동료들이었는데 다 정리하여서 아주 외로운 삶을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에서 정리되어서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무엇이냐? 아니 유대교에서도 다 지키던 그 전통 다 지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되잖아. 얼마나 그게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시대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려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의미가 없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버리셔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커튼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이름으로 갈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든 종류의 제사와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할 때에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게 더 좋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 메시아란 것도 믿고 모든 우리 동료, 이웃, 친척들이 섬기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갔는데 유혹인 줄 몰랐던 겁니다. 오늘 3장 12절에서 19절 그리고 3장 전체와 고린도전서 10장은 아주 비슷한 예로서 신약 성경 전체 두 군데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사건을 잘 설명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린도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말씀과 원리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이집트 자기 노예 주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우상들을 다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의 힘을 맛보는 기적도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들이 같이 주인들과 믿었던 그 우상 숭배를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적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계속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그걸 다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나 여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듯이 유대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애버린 그 전통과 법을 아직까지 제사법을 붙들고 있느냐? 그거 없애야 돼. 그거 없애지 않으면은 날마다 너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야훼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죄를 짓게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 잡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마라. 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하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한 기적을 새로운 것으로 붙잡고 또 애굽에서 가져왔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유지하여서 조금이라도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안 나면은 우상 숭배로 돌아가려고 눈에 기적을 보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일을 하여 마음이 더욱더 단단하고 악해졌던 겁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유혹에 흔들리면 이러한 자리에 가니까 죄의 속임수에 빠져버리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너희들 마음을 속이는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거야.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죄에 속아서 더 악하여지는 것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게. 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보이는 야훼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왜? 먹고 마시는 게 해결 안 나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모세도 아론도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애굽 우상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12절에 아예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날마다 사는 동안에 유대교에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제사 절기도 다 지키고 예수님께서 자기들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믿고 둘 다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덜컥 생겼을 때는 유대교의 그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죄에 속아서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 짓는 만큼 두 걸음 더 물러나는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낮에는 구름으로서 보여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의 불빛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시편 95편 기자가 7절에 말했듯이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 우리로 같으면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에 서로 격려해서 하나라도 예수님과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지키는 두 개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 두 개를 다 붙잡으려고 하는 사탄이 던져놓은 죄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다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한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13절에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번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 개로 단단해지고 두 번 지으면은 네 개로 단단해지고 점점 단단해져서 더욱 악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또 열성을 다하여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을 붙잡고 싶어 하느냐? 먹고 마시고 생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덜컥 눈에 기적을 보이는 홍해를 갈라버렸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당장 목이 말라요. 당장 육류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요, 눈앞에. 이집트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기적을 보았고 홍해물이 또 갈라져서 자기들은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경험도 다 했고 시내산 꼭대기가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헐헐 불이 타고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육류가 먹고 싶은데 없을 때 당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주인들과 섬기던 우상이
더욱더 믿음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니 이 불신앙, 믿지 않음이야말로 이들의 모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말과 행동의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으면은 그 원인 때문에 이들이 그 두 가지를 가지다가 항상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그 모든 열성과 정성으로 돌아가 버려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일을 자꾸 반복하는 그 행위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15절 말씀에 말한 바와 같이 야훼의 음성을 들어서 오히려 그 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당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야훼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가져서 행동이 어떻게 나갔느냐? 배반하였다. 혹은 반역하였다. 혹은 불순종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마음은 악하여졌죠. 왜?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상을 오히려 더 믿고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제사와 그 전통들을 믿어 마음이 더 악하여지니까 결과로는 아예 말씀에 A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가버리고 B를 해라고 해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고 화를 더 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오듯이 17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말했듯이 광야에 40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40년 동안 야훼에게 불신앙을 나타내고 불순종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야훼께서 40년 동안 화를 내어서 결국은 다 시체로서 광야에 쓰러지게 하지 않았느냐? 꼭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경고를 성령께서 오늘날 하십니까? 지난 1900년 동안의 1세기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저희들이 똑같은 유혹과 박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자리로 잡았을 때 그게 자라나는 청장년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와 결합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제대로 먹고 사느냐고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예수께서 하신 것이 해결이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올 나라의 그 맛보기를 하고 산다는 것보다도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사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던져줘서 넘어가게 합니다. 거기에 일단 넘어가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죄를 용서받아서 가지는 영혼의 평안으로 오늘 내가 주님께 불려가더라도 할렐루야 하겠다는 마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저희들이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영혼 속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식사기도 때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도 어느 순간에 보니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기도도 부담스럽고 말씀도 부담스럽고. 왜? 내 먹고 마시고 내가 생각한 거 이겨 하는데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유대교에서 말 안 들어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그리고 연보하는 것. 그러면은 그 열성만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루 내가 깨어있는 17, 18시간에 내가 먹고 사는 거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 가득 차도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분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14절에 처음 믿었을 때에 가졌던 거, 유대교는 이제 obsolete, 사라진 거야. 예수님이 전부야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잡았던 그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왕국을 만들어 오실 때 들어가는 거야. 이미 영혼의 그 맛을 보았는데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나가면은 결국은 끝까지 그 은혜 맛보았던 것을 붙들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교에 열심히 빠져있는 그들, 그러면서도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유대인과 다를 게 없어져. 그게 여러분 유혹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산다고 한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느냐? 그 말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이 문제가 이번으로 밀려나서 너희들의 하루를 꽉 붙잡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다 가 있느냐? 그것이 가 있어야만 의식주나 가지고 있는 삶에서 나오는 모든 죄가 유혹하는 그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이기시듯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기시듯이 우리가 그 눈으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상징으로 보여준 가나안 땅에 19절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들 때에 평안이 없이 잠들고 일어날 때 평안이 없이 일어나고 기도가 감사와 평화 가운데서 기쁨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기에 대한 회피하고 그것을 없이 하려는 기도로만 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의 유혹에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이 전심전력으로 가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그 말씀과 반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져 나가서 마음은 2배로, 4배로, 16배로, 256배로 단단하여져서 결국은
처음 받았던 은혜를 확고히 붙드는 것을 지키지 못하여 주님 오실 때에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라 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직접 음성으로 날마다 야훼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더욱더 단단한 굳은 마음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겸손히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저가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유혹이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 저희들도 오늘 새겨 듣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 넣으시든 즐거운 환경에 넣으시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기쁨 저희들이 놓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